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세대를 여는 책입니다. 사사시대의 그 암흑기를 마감하면서 그 촛대를 다음으로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한 여인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을 투과시키는 그 장면이 1장과 2장에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시대의 마지막과 시작을 동시에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저번 주에 함께 살폈던 한나의 찬양 기도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실지가 나오는 부분은 그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지요. 이럴 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 그 시대에 분명히 제사장도 있고 사사도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있을 텐데 한 여인에게 어떻게 한 민족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을 주었을까라는 거지요. 그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 쓰시는 사사도 있을 거고 또한 엘리와 같은 대제사장도 있었는데 그들이 아니라 왜 한 여인이었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과 어떻게 했어요? 통했다라는 거지요. 그 여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이제는 한나는 하나님의 아픔을 함께했던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을 함께 나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지요. 매주 금요일마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주님은 이 시대를 바라보고 계시고 또한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함께 나눌 제2의 한나, 또 그러면 남자분들이 좀 섭섭해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제2의 한나입니다. 한나와 같은 사람을 어쩌면 오늘 이 밤에 또 찾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방법은 다르지 않아요. 어두운 시대의 끝에 한 가정이나 아니면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한 사람의 고난의 그 떨림으로 시작하게 했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금의 고난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민족의 고난이 이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고난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의 그 많은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모든 사람은 고난의 길을 걷지 않았던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왔다라는 거지요. 노아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그리고 사무엘도, 다윗도 모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 고난 속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각자의 그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콜링은 고난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고난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이 뜻을 좀 이곳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먼저 깨달으면 이 아이들은 복받은 아이들인데 참 이게요. 삶 속에서 고난을 겪어봐야지 이게 또 깨달아지는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깨달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그래서 어떤 고난이 올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딱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부르시는구나 하고 고난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그게 복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이거를 직접 깨닫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요. 때로는 고난 속에서 원망도 해보고 또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기도도 해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되지요. 지금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될 때입니다. 이 시대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야 될 때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한 시대가 꺼져가는 촛불처럼 정말 악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멀리 떠나버리는 그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또 다른 등불을
세우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지요. 사사의 마지막에 부패한 장면을 보여주면서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선지자와 왕의 시대를 열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쭉 읽어가시고 또 그 이후에도 쭉 읽어가시면 그냥 장면들이 이래요.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과 사무엘의 모습이요 한 번씩 등장하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 절, 두 절, 때로는 세네 절을 통해서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충격이랄까요? 그 중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꽈배기 형식으로 이 사건이 배열되어 있다 얘기를 해요.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야기만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두 사건을 번갈아 가면서 꽈배기 형식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와 이 아들들의 이야기, 제사장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번갈아 나오면서 사무엘은 간단하게 그가 어떻게 커가고 있는지만 언급을 하지만 제사장들의 아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그의 죄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를 봐야 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꺼져가는 촛대를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촛대를 옮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래요. 역사적으로도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실제로 이 촛대가 많이 옮겨 다녔습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그 열정이 어디로 갑니까? 그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게 되지요. 그 안디옥 교회로 옮겨가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촛대가 독일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또한 동양의 우리나라로 촛대가 계속 움직입니다. 이 말은 촛대가 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씨는 꺼지지 않습니다. 그 불씨가 옮겨 다른 곳으로 간다라는 거지요. 이런 모습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약하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나오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준비되는 아이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만 보고 있지 말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역사의 흐름도 봐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를 보고 거기 함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게 뭐냐 하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행전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부터 각 장마다 성령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그 사람이 그 장의 주인공이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요, 고넬료라는 뜬금없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를 주목한 거예요? 고넬료를 주목한 거지요. 베드로를 계속 주목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누구를 주목합니까? 사도 바울을 주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뭐냐 하면 성령의 조명을 못 받을 것 같으면 성령의 조명받는 옆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붙어만 있어도 그 빛을 받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시대의 하나님의 그 흐름, 이 시대의 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 깨달음대로 기도하고 나가면 됩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보시다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옆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 교회가 이 시간까지 올 때까지 성령의 흐름들이 있을 겁니다. 그 흐름 가운데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가를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영안이 좀 열려야 되긴 하지만 그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하나님 시간표대로 시간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의 시간표는 주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시간표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간표도 누구한테 있어요? 주님께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도
결국 대통령과 위정자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이 모든 시간표는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하나님 시간표대로 하나하나 움직여 가고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 한국교회에 대한 많은 우려의 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한국에서 나오는 자성의 소리보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대한 굉장히 걱정의 소리들, 비난의 소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구동성하는 얘기가 뭐냐면 종교개혁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 50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죠? 그때 그 정신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영국에서 유학을 하실 때 그 지역에 목사님들이 15분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됐었으니까 아마도 20-30년 전이었을 거예요. 이 15명 목회자가 주기적으로 만나는데 모일 때마다 뭔 얘기를 하냐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 한국교회의 이 어려움과 한국교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하여튼 그것을 계속 모여서 그걸 나누고 했던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렇게 지적은 하는데 자신의 삶은 안 바뀌더라라는 거지요.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지 한국교회가 바뀝니다. 이게 순서인데 우리는 우리 교회들,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를 바꾸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나야 되겠지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시 말씀으로지요. 결국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삶 가운데 내려와야 된다는 거지요. 많은 나라들이 이 단계에서 실패를 해요. 말씀이 삶이 되는 그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요. 다 넘어져 버렸다는 거지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야 될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교회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보낼 수가 없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에 올라가 있느냐 아니면 꺼져가는 촛불에 그대로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서 계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새롭게 피어나는 그 등불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또 움직여 나갈 텐데 하나님의 촛대가 다른 나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밝히시는 또 하나의 불빛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시간표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먼저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딱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행실이 나빠요. 그죠? 나빠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근데 물음표를 던져야 됩니다. 엘리 아들들의 가장 큰 문제점을 이 결론부터 얘기하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위들이 나와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들이 여호와를 몰라요. 하나님 모른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사장이 되려면 나이가 30세가 되어야 됩니다. 20살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수습 기간을 최소한 5년에서 10년을 보내야지 30세부터 성막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여기로만 알고 있었던 거죠. 굉장히 중요한데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들에게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들은 배웠지만 배움의 하나님만 있었지 하나님을 삶 가운데 만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요즘 아침에 새벽마다 보는데 에베소 1장에 보면 바울의 중보기도 가운데 첫 번째 간구하는 기도가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 알은 지식의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의 알입니다. 하나님을 한 번 만나면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만나야 하나님을 조금 알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매일 만나야 돼요. 그게 예배라는 거지요. 우리는 매일 주님과의 만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게 되면 어쩌면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행실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만약 이들이 하나님 만났다면 자신의 행실을 조심하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무서운 사실은 세상이 여호와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지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저도 여호와를 모를 수 있다 없다. 있다 하기 없다. 우리 중직자분들도 여기 많이 계신데 중직자분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목사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을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지요.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 매 순간 점검해 봐야 되고 스스로를 시험해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매 순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다른 것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삶 속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죄인들입니다. 한순간 한눈 팔 수 있는 죄인이 우리들이라는 거지요. 이 모습을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것은 행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가 그 말씀에 있는 거지요. 저는 최근에 굉장히 큰 충격받은 한 사건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냐 하면 제가 오랫동안 함께 사역했던 목회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저하고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5년 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의지했던 한 목사예요. 근데 이 목사가 커밍아웃을 했어요. 무슨 커밍아웃을 했냐면 동성애 말고요. 하여튼 그거 비슷한 충격인데 이 목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러고 떠나버렸습니다. 5년 동안 같이 사역할 때 그 친구가 나눴던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했던 그 5년 동안의 모든 삶이 스쳐 지나가는데 자기 하나님을 믿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머리로 알고 머리가 너무 시원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이게 뭔가, 근데 한쪽으로는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목회를 하기 전에 이게 나와서 너무 감사하다. 만약 이것을 모르고 이 사람이 사역을 해서 한 영혼을, 그리고 몇 명의 영혼을 맡겼다면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됐을까? 너무나 끔찍하더라고요. 그것은 감사하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도 그 친구가 저보다 나이가 참 어려요. 한 7, 8년? 거의 10년 정도 저보다 어린데 30대 후반이 되겠죠. 이제 후반 정도에 들어온 친구인데 속으로도 많이 힘들었겠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도 않는데 목사의 길을 그때까지 오면서 얼마나 믿는 척을 했을까? 그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면 안 믿는다고 커밍아웃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도 머리로 알 수 있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을 머리의 지식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목사도 이런데 여러분들 일반 성도님들은 더 어떨까요? 무서운 것은 우리도 어쩌면 이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잘 오셨어요.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점검하는 시간이거든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시험해보고 오늘도 내 자신을 확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더 무서운 말씀 하나 드릴까요?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라는 그 후배 목회자한테 쓴 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시인해요. 그런데 뭘로 부정해요? 행위로는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시인해요. 왜요?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위는요 따르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 아들들이 이와 같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요. 백성들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얼마나 많이 했으면 이것이 관습이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려 왔는데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 소에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찔러서 나오는 것을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레위기서 1장부터 7장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와요. 자, 그게 5장까지 6장, 7장까지 나오는데 이것 가운데 제사장들이 가져가는 고기가 있습니다. 그 고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 것이 레위기 7장 30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뭐예요? 이렇게 흔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든 가슴, 요거는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그리고 거제로 들어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거제, 이것을 든 뒷다리라고 얘기를 해요. 뒷다리를 들어요. 그리고 이것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가 딱 정해져 있죠. 어떤 고기예요?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그런데 지금 새 갈고기로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넣어서 걸리는 걸 가져가는 거지요. 한 단계 더 나가요. 삶지 말라. 그냥 기름 있는 채로 달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맨날 삶을 고기만 드시다가 기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구워 먹는 거잖아요. 우리는 삶아 먹어요? 대부분 구워 먹어요. 구워 먹죠. 근데 아마도 이 제사장들이 맨날 구운 고기 먹으니까 신물이 났나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기름은 여호와께만 드려야 됩니다. 기름은 무조건 제사장이 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피와 기름은 주의 것이니 구별하여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이요, 그냥 여러분들 고기에 섞여 있는 그 기름 그 정도가 아니라요,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해 드려야 될 것이 기름입니다. 근데 그걸 기름채로 생으로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심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제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제사의 중심을 누구에게로 끌어내린 겁니까? 자기 걸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제사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을 보세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뭐를 멸시함이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들의 죄가 등장을 하는데 무슨 죄입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이런 죄를 범할 수 없는 거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앞에 나오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배가 인간 중심일 수 없지요. 사람 중심일 수 없습니다. 모든 예배는 누구의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나와 드리는 그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여러분들 머리를 흔들고 몸을 흔들고 다시 깨어나야 될 부분이 여기입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예배 가운데 나온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이것이 습관이 되어져 버리면 주님 만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자녀들 위해서 또 우리 교회 매번 예배 나오는 우리 귀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를 꼭 합니다. 저들뿐만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준비하고 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것에 나올까요?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경홀히 멸시당할 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지요. 예배가 무너지면 삶의 모든 부분이 무너지게 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그들은 그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가 내 삶에서 살아있으면 어떤 모습이 회복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요셉의 영성이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요셉 아시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총무가 되지요. 가정 총무가 됐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때 10대 후반의 이 요셉이 그 피 끊는 10대의 젊은 혈기 있었던 요셉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요. 누구에게 죄를 져요? 하나님께 죄를 질 수 있겠냐는 거지요. 요셉의 그 영의 그 영성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지요.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일을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늘 우리의 삶은 누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요. 깨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무너져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 앞에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우리 무엇보다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되지요. 우리 아까 전사님이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예배에 목숨 걸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딱 던지는데 오늘 내가 할 말인데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지요.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예배입니다. 내 믿음의 삶의 중심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 나오는데 누구 때문에 못 나오고 누구 때문에 어떻고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배는 누굴 보고 나와요?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살아있으면 예배에 나올 때 하나님 바라보고 나오는 거지요. 지금도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보도에 보니까 북한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약 5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이것은 추산입니다.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지하로 다 숨어 들어가서 지하 가운데서 한 명이 예배드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두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기도 하고요. 많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발각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숫자들이 모여서 3명, 4명이 모여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말씀을 조용히 읽으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들은 그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하로 숨어 들어갑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를 목숨을 걸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금요 기도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다시 깨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나쁜 행실 한 가지 더 나와요. 그게 뭐냐면 22절에 보시면 무슨 죄가 또 나옵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간음을 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배가 무너지면 이렇게 무너집니다. 영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육까지 무너져서 육이 원하는 대로 모든 짓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는 이 아들들의 모습이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들 목사들이 이런 짓 하지 않습니까? 목사도 예배가 무너지면 똑같습니다. 중직자도 예배가 무너지면 똑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렇게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해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삶이 조금씩 무너져서 이 마음에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져서 죄를 지고도 죄를 지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살고 예배에 나와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나가서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문 열고 나가서 또 죄된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예배에서 하나님 만났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삶의 모습 그대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내 걸 포기하더라도 죄를 질 수 없는 거지요.
한국교회 위기는 이미 영적 리더들의 추락에서 볼 수 있고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능력이 있고 기도에서 병자를 낫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예배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 사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많이 보잖아요.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큰 별이라고 하는 목사님들이 다 넘어지고 있는 모습들 보시잖아요.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욕을 얻어먹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평생에 한 번 예수님을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순간 새벽마다 또한 매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저 또한 그렇게 넘어질 수 있는 죄인이라는 거지요. 이 모든 악행을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들어요. 더 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지요. 그 아들들의 그 죄악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제사장 직분을 내려놔라. 너희 더 이상 보지 못해. 라고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훈계만 하고 만다라는 거지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25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심판에 있다라는 거지요. 가장 무서운 것은 들을 수 있는 귀가, 볼 수 있는 눈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귀가 닫히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이 눈이 감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일독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 일독에서 일독하신 분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귀한 선물을, 공약을 많이 하고 상의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단 공약을 일단 던지고 내년에 눈을 크게 뜨시고 일독하시는 분한테는 제가 우리 가정하고 식사할 수 있는 식사 티켓을 드리든지, 내년 한 해는 눈을 크게 뜨시고 성경 말씀을 보시고 이독하신 분 제가 여행을 보내드리든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눈을 뜨시고 말씀의 귀를 여셔야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29절에 나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결국 엘리의 그 제사장의 아들들에 향하여 책망하지 못하고 징계를 내리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거지요. 오늘 아들들 사랑하십니까? 자녀 사랑하세요? 매를 드셔야 됩니다. 언제 매를 드세요? 하나님 만나지 않고 딴짓하면 매를 드셔야 됩니다. 공부 못한다고 매 드지 마세요. 공부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만나는 그 자리에서 땡땡이를 치면 이건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제일 먼저 우리 아이들을 앉혀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 자녀들을 앉혀야 된다는 거지요. 이들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살찌게 했다라는 거지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이야기는 이렇게 재앙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있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이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이 시대의 목회자들, 중직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어쩌면 이런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배만 불리는, 그것에만 목적을 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또한 목회자일 수도 있고 중직자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이렇게 무너진 제사장들의 가정 모습 속에서 꺼져가는 불꽃 가운데서 사무엘이라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중간중간 삽입시켜 오셨는데 10절을 보실까요? 10절의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누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겨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섬겨요. 그런데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옮겨가는, 점층적으로 점점점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는데 18절을 보시면 더 선지자적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무엇을 입고요? 세마포 에봇을 입고 누구 앞에 섬겼더라?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는 거지요.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직 어리지만 일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입었던 이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이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잘하고 21절 끝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지요. 아이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는 겁니다. 이제 엘리 세상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그 사무엘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26절에 보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또 등장을 합니다.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누가 떠올라요? 그치, 예수님이 떠오르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있었던 사무엘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그 선자의 모습으로 사무엘을 점점 세우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잖아요. 때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론의 말씀을 주세요. 이것은 암송절입니다. 30절이거든요. 30절이 굉장히 길지요. 다 암송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뒷부분입니다. 딱 보면 뒷부분에 이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딱 보이시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여. 다시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한 문장으로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멸시하는 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겠다.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 시대가 점점 어떻게 되어 가나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시대로 가고 있고 멸시하는 시대로 나가고 있지요.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번만 드리고 같이 기도할까요?